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8월 27일 이재용 그리고 디모데라는 제목의 증언 보내드립니다. 저 김용민이 담당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웨이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편한 방법 없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나온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세요. 문의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사람에게 부자가 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간성이 무척 좋아졌어.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갑자기 넘쳐나기 시작하더라고. 두 번째, 골프 실력이 확 늘었어. 내기 골프를 하면 주로 내가 이겨. 자, 세 번째, 유머 감각이 풍부해졌어.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웃던데. 예. 헤럴드 경제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뭐 경제신문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만은 재벌 회장들 밀어주고 띄워주고 키워주고 세워주고 빨아주는 아주 그런 내용으로 특화되어 있죠. 2012년 4월 23일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건희 회장 유머에 여직원들 배꼽 잡았다. 예. 뭘로 웃겼느냐?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을 만났대요. 기자들이 왜 출근하셨지요? 라고 질문하니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아주 폭소가 터졌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그룹 회장님 보고 왜 출근하셨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할 일 없어서 나왔다. 이 말에 웃음이 터졌다고 하는데 예. 하여간 우문이 더 유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럴드 경제신문 기사의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건희 멘트의 진화. 처음에는 절제, 그 다음에는 충격, 그 다음에는 암시화법, 이제는 유머까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만약 이 똑같은 말을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출근했어라는 말을 하경 아빠가 했다면은 예. 여직원들이 배꼽을 잡았을까요? 기자들이 배꼽을 잡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봐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주진영 전 한화증권 대표가 경제 알아야 바꾼다. 이거 원래 팟캐스트로 한 것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건데요. 메디치 미디어에서 나온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재용 판결 나기 훨씬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여줘요.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의 경제 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예, 징역형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면 일단 집에 가게 되죠. 감옥에서 나와서. 재벌 회장들을 가장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은 회장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수단은 감옥에 가두는 것이라고 이완배 기자가 이야기한 바 있었는데요. 집행유예도 풀려나는 겁니다. 징역형 선고 받아도. 아니 뭐 그 정권 한 줄 이렇게 딱 그어진다고 재벌 회장 삶에 무슨 조금이라도 뭐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가 집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아니, 5년형 나기 전에 이런 내용의 글을 책에 실어서 출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년형은 결국 2심에서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한 포석 아니냐라는 해석입니다. 자, 하지만 다음 판결이 날 때 대법원장은 김명수 전 춘천지법원장입니다. 이 정부가 촛불혁명의 적통을 잇는다고 한다면 삼성을 부아줬던 지난 정부와 같을 수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에 이재용 봐주기 2심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양승태 피아의 현 법원의 봐주기 판결을 보면 1988년 인질극을 벌이던 지강원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였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39살 김모 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서 라면을 2개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다음 2만 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이 김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은 징역 5년. 어제 보니까 보수신문, 경제신문은 여론에 떠밀려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과한 형을 내렸다. 이지랄을 떨더군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 부분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헬라어 블로메노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블로메노이, 이게 갈망하다를 뜻합니다. 그냥 원한다 정도가 아니라 갈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결과는 결국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자, 부유함, 재물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한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정말 이 정말 물질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념에 통쾌하고 명쾌하고 선명한 지침과 해법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과 하나님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은 미워하게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럼 두 주인을 못 섬기나?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명백한 말씀은 왜 새겨듣지 않고 왜 새겨듣지 않을까요? 뭐 여기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본인 자신이 텐트를 만들면서 팔았던, 장사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물질을 갖겠다는 이 획득에 지나친 관심과 애착을 두고 몰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재물을 앉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지나치게 몰두하고 집착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한때 잠깐 떴다가 사라진 기독교 사회주의가 이런 맥락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어디가 다 돈에 집착을 합니까? 자본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정치 사상적으로 보자면 공산주의에 좀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던 것입니다. 자,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게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바울이 참 멋있는 말을 했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이 흔히 인용했던 관용 어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함, 이 말은 헬라어 필라르귀리아라는 말입니다. 이 탐욕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몰두한다.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순간 돈은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아껴 쓰는 교육 못지않게 과감하게 쓰는 교육도 좀 병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착한 일, 좋은 일에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돈이 좀 아까워도 과감하게 투척하는 이런 모습을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준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준다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일, 착한 일, 그냥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는데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그분한테 100원, 500원 던지는 것도 아까워서 그냥 지나가는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그마저도 아끼는 사람이라면 수전노로 키우는 거죠. 남몰래 낳은 자식한테 합의금마저 반띵하려는 수전노가 되게 하면 안 되겠죠. 돈에 장악당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장악당하면 안 되는 게 비단 돈만이 아니라 술, 담배도 그렇다고 봅니다. 술, 담배를 자기가 잘 제어할 수 있으면 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장악당하는 순간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몸에서 암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해댄다면은 이거는 누가 그걸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비단 술, 담배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권력에도 자본에도 장악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한 세력, 그들이 나의 월급을 챙겨준다 할지라도 장악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장악하는 유일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합니다. 성서가 예수님의 말씀의 비중, 그 이상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철학과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예수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종속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물질에게도 바울은 종속당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서부터 남겨놓은 수많은 근거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알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질의 신, 소유의 신, 바알. 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그 믿음을 대대로 유산처럼 이어왔던 유대민족인데 왜 이렇게 바울에다가 곁눈질을 했을까? 사실 바알은 계속 붙박이처럼 살다가 또 바알은 유목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어떻습니까? 계속 떠돌아다니면,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면 부유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궁핍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에 대한 그런 갈망, 조급증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을 또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알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땅을 소유하고 풍요와 다산을 많이 낳음을 지배하는 그런 남성신 바로 바울입니다. 혹시 바알이 바쁘셔서 우리를 잘 챙겨주지 못할까 봐 아스타롯도 믿었습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배우자입니다. 세주인으로 바알을 섬기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게 배신을 때렸던 이스라엘 민족들 때마다 그렇게 군기 훈련을 또 받을 수밖에 없었던 터였습니다. 사실 부를 얻기 위한 과정도 그렇지만 부를 지키는 것에서도 이 범죄성이 분명히 도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1923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미국 부자들 7명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 이름이 미더스의 모임이었습니다. 미더스. 마이더스라고 우리에게 그동안 많이 불렸죠. 미더스. 미더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이게 금으로 바뀌었다는 전설의 왕의 이름을 뜻합니다. 미더스. 미더스의 모임. 자, 1923년에 이렇게 모였던 7명, 25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따져봤는데 두 사람은 거지가 됐고 한 사람은 감옥에 있고 한 사람은 감옥에 다녀왔다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중에 얻은 병으로 계속 고통 속에 있었고 누구도 그를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행해졌을까? 돈이죠. 돈 말고는 유추할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권 당첨자들. 이 복권 당첨자의 끝이 대체로 어둡다는 것쯤은 거의 통념에 가깝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 5명 가운데 4명은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5명 중에 3명은 이혼하고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하고요. 일확천금이 플러스된 인생이건만 이들은 불행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일단 당첨자들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바로 직장을 그만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만두지 않겠죠. 사표에다가 침을 뱉고 이렇게 딱 제출하면서 아마 그만뒀을 겁니다.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평소에 큰 돈을 만져본 일이 없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씀씀이를 자제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돈을 뿌렸다가 결국 내리막길 인생이 됩니다. 물론 가만히 있는 사람 찾아와서 흔들려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1997년 미국에서 복권 당첨으로 265억을 벌었다가 파산한 한 재미교포 이야기가 있는데 8년 뒤 텅 빈 원룸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신세에 이 사람은 돈을 달라. 당신이 나 돈 안 주면 자살하겠다. 이런 온갖 협박 편지를 받았고 금융권에서도 귀찮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가 뭐 빌려주고 떼이고 뭐 혹은 뭐 이렇게 저렇게 흥청망청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마구 쓰다가 결국에는 가난뱅이 신세가 된 것입니다. 뭐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애가 좋던 재벌가 형님 남매끼리 유산을 놓고 벌이는 소송 우리 쉽게 많이 봤죠. 뭐 여러 사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돈이 많지만 곧 불이하게 번 돈을 다 날릴 어떤 분 이야기 할까요 말까요? 네, 돈을 하나님과 겸해서 섬긴 어떤 장로님도 조만간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로님은 다 얘기해버렸네요. 이 시성을 가진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 은닉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았습니다. 3조도 아니고 30조. 이 은닉 재산을 털고 또 털었던 한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 30조나 있는 분한테 140억은 뭐 보기에 따라서는 큰 돈일 수 있고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이 140억을 쥐는 순간 자기가 과거에 부정하게 돈을 벌었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140억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죠.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돈에 대한 집착 때문이죠. 그런 거 보면 참 그 이건희 회장이 우리 이 장로님보다는 훨씬 머리가 있는 그
부자인 것 같아요. 2007년에 비자금 사건 터졌을 때 이건희 회장께서 중앙일보는 내게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수백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중앙일보, 사실 그동안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홍석현의 이름을 빌려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했는데 그 비자금 사건으로 문제가 커지고 결국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되니까 중앙일보는 옛날에 넘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순간 바로 이 중앙일보는 홍석현 씨 재산이 됐고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준한테 못 받은 돈 140억을 끝끝내 받아냈습니다. 외교부, 검찰 권력을 총동원해서 본인까지 나서서 그 외교 문서가 공개가 됐죠. 야, 그냥 보도가 한 줄도 안 나오네 보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이런 놈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언론 믿지 마십시오. 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아니 이제 다 망한, 다 죽은 권력을 붙잡고 왜 보도를 안 할까요? 자기들이 찾아내지 못해서? 취재하지 못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기자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명박은 돈에 대해서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 맛이 들어서 뭐 이런저런 정황 사정 따지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모으려 한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30조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명박 씨는 자기 집, 논현동에 있는 자기 집 외에는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내놓았다고 주장합니다. 예. 플러스 알파가 30조라면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3천억도 아니고 3조도 아니고 30조라면 그건 나중에 다 내놓겠죠. 자기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고 2007년에 선언을 했으니까 30조가 국고에 돌아오는 순간 예. 우리 국민들은 참 큰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까지 나올 내용은 아닌데 예. 저 인간은 번민의 덩어리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에 집착할까요? 이명박을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명박 씨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그 죽도 시장인가요? 그 저기 포항에 거기 가서 아이스 깨끼를 팔면서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오늘 하루 노동 안 하면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우리 사회의 척박한 사회 안전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루만 쉬어도 굶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품격도 상실되는 세상. 예, 이런 가운데 복지천국 유럽에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에서 월마다 이 나라 국민이면은 누구나 뭐 직업, 소득 수준 따질 것 없이 다 300만 원씩 꽂아주는 이런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람에 야, 이 300만 원씩 매달 주면 이거 우리 망한다. 연도 아니고 월 300씩 주면은 누가 일하려 하겠느냐. 그런 나머지 결국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투표에서. 하지만 이 기본소득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참 우리하고 너무나 큰 차이를 느끼게 만듭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월급을 줘서 최소한 굶어 죽는 국민이 없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이 더러운 직장 때려치고 그만두고 한두 달 좀 쉬면서 새로운 일을 모색해 봐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돈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월 300이면? 그죠?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국민들이 일을 안 할 걸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노동자들 함부로 못 대요. 툭 하면 그만둘 건데 좋은 인재를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우리 사회 노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의 수준, 특히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아주 월등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는 걸 아주 끔찍히 싫어하죠. 이 나라의 보수, 수구, 자본가들은요. 어떻게든 오늘 하루 일을 안 하면 내일은 굶게 만들어줘야 자본 앞에, 이 권력 앞에 순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들의 흉계, 마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사실 오늘의 그 자본주의를 낳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성서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사실 그 마틴 루터 이후에나 나온 얘기죠. 성서의 원리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세상입니까 지금? 이재용은 뭐예요 도대체?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수조 원의 배당을 받았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뭐 사실 그 이재용 씨는 아무 일을 안 해야 삼성한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한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오늘의 표현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네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스스로 생존하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을 비유하면서 말이죠.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초월하지 않으면 인간은 한없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의 그 부당한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서 그 나쁜 짓을 했던 자들, 또 이명박 시대에 그 나쁜 짓을 했던 자들 보십시오. 저는 이 자들을 정말 만나면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명박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밥과 김치를 아쉬워하다가 생을 마감한 극작가 이야기, 수년 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그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합니다. 새방에 살던 그 작가는 오랜 병환에 시달렸고 스스로 생계를 이을 능력을 잃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밥과 김치 좀 남은 거 있으면 달라 라고 구하던 와중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요, 아니 그렇게 왜 집에만 있었느냐, 편의점 알바를 하던가, 꼴에 그런 것은 하기 싫어서 굶다가 죽은 거 아니냐. 아, 세상에 이런 글이 쇄도합니다. 넘쳐나요. 그 극작가가, 또 얼굴이 알려진 배우가 일거리가 없다고 편의점 알바로 나온다고 보십시오. 그게 다 떠나서 사람이 품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어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에는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면은 일은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만 늘어나게 될 거라는 염려가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염려입니까? 누구를 위한 걱정입니까? 도덕적 해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한테 도덕적 해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도덕적 해이의 추궁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게으를 수 있는 권리, 게으를 권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아시죠? 무더운 날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달리 배짱이는 놀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겨울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근면한 개미는 미화되고 게으른 배짱이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자본주의의 흉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 머릿속에 침투한 다음 상식으로 믿게 만듭니다. 인간은 일해야 한다. 일해야 한다. 노동이란 말로 흡족하지 않아 근로라는 표현을 써오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이래. 물론 근로라는 말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도 근로정신대 이런 말로 나왔지요. 네, 물론 인간은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굴욕적으로 일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 개미처럼 살면 언젠가 쉬며 즐기는 날이 올까? 마르크스의 자본에 등장하는 한 여성을 보겠습니다. 모자 제조 회사에 고용돼서 매일 평균 16시간 30분이나 노동했습니다. 더구나 성수기에는 30시간 이상 중단 없이 일을 했습니다. 30시간이면 하루 종일 일하고도 6시간 더 일한 셈이죠. 과로로 노동력이 마비될 때는, 그때는 뭐 잠을 깨게 만드는 와인, 커피 이런 걸 마셔가면서 노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자, 이런 노동자의 삶을 간과한 채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준다면 공정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라파르그가 쓴 게으를 수 있는 권리를 어떤 분이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게을러지자. 노동은 결코 숭고하지 않다. 적게 일하고 대신 우리들의 창조적인 삶을 위해 기쁘게 시간을 보내자. 게으르다는 것이야말로 길들임에 대한 강한 반발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대로, 회사와 학교가 하라는 대로 착실하게 따라갔을 때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바로 노예의 삶이다. 그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오히려 일 좀 달라고, 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노예.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점점 더 궁핍해지는 삶.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파하고 있다고 메시지가 온 모양입니다. 부에 대한 탐욕과 집착은 벌이가 시원찮은 사람들일수록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부에 집착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쉽다고도 했습니다. 물질적 부가 구원을 가로막는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축적해야 하나님 기준에 합당할까? 성경은 인간 삶의 기본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많이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역사와 시대를 돌아봤을 때 회사나 기관 같은 조직만이 아니라 가정마저도 물질적 잉여가 넘쳐날 때 망조가 들었습니다. 남는 것이 많으면 탐욕이 꽃피게 되고 결국 그걸 자기에게 이롭게 쓰기 위해서 싸움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 잉여는 결국 쓸 돈이긴 하지만 잉여는 넘쳐날 때 그 조직과 가정을 망조들게 만듭니다. 돌아보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 분쟁난 교회를 보면은 돈 없는 교회보다는 잉여 자금이 많은 교회일수록 쟁투 양상이 심합니다. 교회는 있을 때 다 써야 합니다. 전 참 우리 벙커원 교회 운영비 소진이 돼서 또 모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참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예. 뭐 계속 뭐 남아가지고 뭐 쌓이고 그러면은 아마 이 벙커원 교회도 지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돈을 쌓아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기부한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누구도 못할 겁니다. 목사도 못하고 주님도 못하실 거예요. 다 교회에 소유 부동산을 넓히거나 건물 짓는 데 쓸 것입니다. 그렇게 돈으로부터 장악당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자신 없으면 우리 벙커원 교회처럼 헌금 걷지 말고 교인들의 그 회비로 1년에 5만 원 넘지 않는 돈 회비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용, 이명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를 사는 부자 중에 존경받는 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뚝이라고 불리는 오뚝이, 여기 저 소유주 분들 재벌 기업은 다 쓰레기인데 이 오뚝이 소유주만 천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뚜기 라면 같은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35% 정도인데 대부분의 매출이 오뚜기를 비롯한 계열 회사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뚜기와 삼성, 현대차 같이 대기업 집단이었다면 당연히 규제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재벌들만 욕할 건 아닙니다. 이 재벌로 하여금 야, 너희들 재벌이니까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 사회적 책임, 뭐 사회공헌 이런 거 하지 말고 정권에 대해서 충성해. 그럼 돼. 그리고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모아야 재벌이지.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왜곡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인식의 문제. 여기에 우리 한국 재벌의 타락의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착한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잉여가 많은 부자보다는 잘 쓰는 부자여야 사회적 지지를 받겠죠. 하나님은 돈을 잘 쓰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주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줬는데 그 돈 갖고 땅에다 묻어버리는 자, 성경에 그런 비유가 나오지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질책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까? 당연히 질책하셨죠. 한국에는 은닉하기 바쁩니다. 우리 대다수의 재벌들이.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뭐 IMF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오면 그때는 현금이 장땡인데 현금도 없이 펑펑 쓰면 되겠는가? 좋은 일에 펑펑 써봐요. 그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고 더 많은 수입이, 지지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는 존경받는 부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많이 수입해 옵니다. 그 사람이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인데 아시겠습니다만은 노동자 탄압, 아니 탄압을 넘는 학살, 노동자에 대한 학살, 실제로 죽였어요. 경쟁업체 죽이기, 갑질, 이거의 표상이었던 록펠러와 카네기를 또 끌어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존경받는 부자일 수 있겠습니까? 잉여 자산을 많이 확보하라. 이것이 재테크의 1계명인데 갑자기 닥쳐올 위기에 대비한 수단으로서 부를 축적해두라 이런 말이죠. 하지만 적당한 저축 그 이상의 부는 탐욕이라는 박테리아와 결합해서 치명적인 그런 병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있으면 써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과 발, 양심이 되겠다라고 공언한 이 그리스도인은 어렵고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한 과감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친구한테 돈을 줬는데 잘 쓰네? 더 맡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더 주시고 또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펑펑 쓰다가 나중에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 위기는요, 잉여가 많을 때 오지 가치 있게 돈을 쓸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지갑을 활짝 열어서 보수를 지켜라라는 새 책을 사는데 쓰지 마시고, 그건 좀 남으신 다음에 쓰시고, 내전으로 지옥이 돼버린 땅 아프리카, 또 내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자기 사는 터도 잃어버린 시리아 난민을 도우는데 우리가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참여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송을 부를 텐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이 곡조를 붙인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이 사람 직업이 원래 밤무대 가수였는데 유흥업소 출입을 끊어버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묘연해졌지만 하여간 예수 믿었는데 계속 밤무대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곡조를 주신 거예요. 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 뒤로 이 노래의 저작권료로 그냥 풍족한 삶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해왔던 분이 바로 이 노래의 작곡자 카렌 라페티 선교사입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Alleluia, alleluia. Ask and it shall be given unto you. Seek and ye shall find.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unto you. Hallelujah, hallelujah. You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God. Hallelujah, hallelujah. And if the sun shall set you free, you shall be free indee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Hallelujah, hallelujah.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he shall direct your paths.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lleluia, alleluia.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Alleluia, alleluia. 계속해서 8월 20일 이명박과 요나라는 제목의 설교 이어드립니다. 광고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네, 안녕하세요. 반지 모델 아이리입니다. 아, 이상형이요? 마법사? 반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네, 반지는 물론 저 아이린도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벤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 땅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 땅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2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죠. 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언자는 오늘로 말하자면 무엇일까? 종교인일까? 언론인일까? 학자일까? 정치인일까? 사실 직군이 무엇이건 간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나 언론인이나 학자나 정치인 모두 이것이 직업화되고 하나의 권력이 됐을 때는 다 같이 맛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이 종교 권력자가 되면 그 맛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언론인이 언론 권력이 된다면, 학자가 지식 권력이 되고 정치인이 정치 권력이 된다면, 당연히 맛탱이가 갑니다. 다 같이. 돈에 장악당한 목사, 돈에 장악당한 기자, 돈에 장악당한 교수, 돈에 장악당한 정치인 모두 길가에 버려 짓밟힐 쇠잔한 빛, 맛이른 소금들이 됩니다. 오늘의 예언자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인공일 것입니다.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내가 IT업에 종사하건 혹은 택배 기사이건 그밖에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이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가능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언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돈이 모든 걸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을 교회가 걷지 않습니다. 때로는 운영비가 모자라서 힘들긴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생동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래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나는 예언자입니다. 상당한 트레이닝을 거친 인물입니다. 트레이닝 과정은 오늘 요나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너희는 끝났다, 이제 망할 준비나 하라,
제대로 응징해 주겠다. 뜨거운 맛이 무엇인지 유감없이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니느웨는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기억하시겠지만 여기로부터 동쪽으로 70km 지점,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가평쯤 되겠죠. 그 거리에 자이툰 부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해서 고생하는 장병들을 끌어안고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흘린 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워낙 험악한 곳이라서 요나가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안 가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눈 속이고 딴 곳으로 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 것을 과연 요나는 몰랐을까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도망친 셈이 됐죠. 요나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니느웨에 대한 민족 감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끊임없이 아시리아가 니느웨를 괴롭혔습니다. 아시리아의 횡포가 극에 달하던 때였는데, 니느웨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만약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지사에게 일본 도교에 가서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고 싶겠습니까? 요나는 도망간 셈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아닌 어디로 갔을까? 아시죠? 예, 스페인의 한 도시 다시스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인 이라크의 니느웨가 아니라 서쪽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는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엄마의 그 어떤 사랑의 매 그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 때 죽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엄마가 자녀를 깨닫게 해준다고 죽이겠습니까? 그 징계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여튼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로 끌려갔습니다. 꼴보기도 싫은 인간들 앞에서 결국에는 외쳐야 합니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나기 싫은 일이다 보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시쯤 해야 하는데 도레미미쯤 했습니다. 아주 낮은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들을까 봐. 이걸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의식이 강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늘 배워왔는데 이게 벌써 기원전 8세기부터 하나님한테 삐딱선을 타지 않았습니까? 참 모더니틱한 그런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사실 야유를 당하고 돌도 맞는 것을 피할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요나는 톤을 낮춰서 너희들 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까? 혹시 너희들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 듣고 회개할까 봐. 그냥 더 범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도레미 미밖에 안 되는 이 요나의 너희 망할 것이다 라는 외침을 들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나가 빡쳤습니다. 완전히 빡쳤어요. 아니 나보고는 니느웨 망하게 할 것이다. 두고 봐라. 이렇게 말하라고 해놓고는 아니 용서를 해? 나를 뻥쟁이로 만들어? 이제 드디어 요나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발 제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는 성 밖으로 나와서 박넝쿨이 있는 그늘에 들어갔습니다. 그늘에 있으니 햇빛을 가리겠죠. 너무나 안도가 되고 휴식이 됐습니다. 바람까지 살살 불었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냥 여기서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타이밍에 얄궂은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모두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졌으니 이제 직사광선과 얼굴이 맞닿게 됐습니다. 야, 진짜 화가 나다 못해 드디어 폭발을 냈습니다. 그냥 죽여달라니까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성토하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알지롱. 박넝쿨이 죽었다고 화를 내는 것 같은데 하니까 요나가 맞아요. 왜 멀쩡하고 싱싱한 박넝쿨을 이렇게 말라 죽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12만이나 되는 당신의 피조물이 진멸되는 것을 두고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니느웨 백성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조건과 처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요나를 징계하셨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에게 징계를 경고한 그 맥락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서려 있습니다. 요즘 일이 안 풀리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 하나님의 부름으로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당신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믿는 이 니느웨 백성들, 심심하면 그 힘 갖고 남의 나라 백성들 괴롭히는 이 깡패 같은 인간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데, 끝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인간이 과연 다른 사람을 혐오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넘어서는 짓입니다. 물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조롱도 하고 힘을 과시해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다 바르고 반듯하게 살자는 취지니까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누군가를 아예 해쳐버리자, 말살해버리자, 제거해버리자 이런다면, 증오를 만들어낸다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국민 앞에 참회하면서 책임을 다한다면 용서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0.0000001%도 없어 보입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함부로 혐오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인간끼리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혐오가 늘 작동되기 마련입니다. 그 혐오는 결국 권력을 작동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고명섭 논설위원회 칼럼 중에서 한 대목을 제가 읽고 그걸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15세기 말에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때까지 이 서쪽 끝, 말하자면은 대서양이 있고 거기 너머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라고 이 파악이 될 시점이었죠. 그 시점, 그 당시만 해도 땅 끝으로 이제 인식됐던 스페인까지 이슬람 세력이 그 세력을 넓혀 왔었습니다. 근데 15세기 말에 완벽하게 몰아냈습니다. 자, 이때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이 없어졌으니 뭐 이제 다시 평화로운 세상,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배척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이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독교도로 개종하거나 추방하거나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 유대인들, 존심 센 유대인들이 포르투갈로 떠났습니다. 이웃나라. 자, 그런데 포르투갈에서 또 가만히 뒀느냐? 똑같은 박해가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갈 곳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개종을 택했습니다. 억지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탄압이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재판소가 계속 고문을 가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유대인들을 계속 고문을 가해요. 그래서 위장 기독교인을 색출해내서 모조리 학살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죠. 자, 끝내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이 참 머리가 좋고 부지런합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사회에서 굉장히 대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사회 주류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656년 7월 27일 유대교 회당에서 선언문이 낭독됐습니다. 우리는 스피노자를 파문하고 추방하고 저주하고 비난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저주했던 그 저주로 저주한다.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했던 그 저주로 저주한다. 율법책에 쓰인 모든 징벌로 저주한다. 스피노자 아시죠? 스피노자.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스피노자가 세상에, 아니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그렇게 쫓기던 이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넘어와서 우리는 그렇게 당했지만은 우리만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쥐들이 당한 만큼 또 갚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후에 독일 나치에게 또 어떻게 당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나치로부터 어마어마한 학살과 탄압을 받았죠. 그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조상의 고향이죠. 엄밀히 말하면. 돌아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극악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모든 팔레스타인 엄마들을 죽여야 한다. 엄마들을 죽이면 아이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자. 이런 글을 올렸고 덜 떨어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증오란 정말 군인과 민간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전쟁은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나라가 됩니다. 이런 환경이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성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인간성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순간 공적이 되는 거예요. 야만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불사하자는 놈들. 인간성이 작동되는 이 세상에서는 그 자들이 바로 적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들을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회개를 시켜야 되겠죠. 자, 요나서 본문에서 또 주목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되는 것은 하나님이 짐승들의 안위까지 챙기셨다는 점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짐승을 한 쌍씩 태우면서 종족이 보존되고 또 지속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짐승을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 짐승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으신다는 점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 네, 도스토옙스키 대표작이 뭡니까? 죄와벌이죠. 예. 도스토옙스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간들이여, 당신들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뽐내지 마십시오.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가지고 땅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개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는 그런 동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매를 많이 가한, 두드려 팬 개를 죽여서 고기로 먹을 때 쫄깃쫄깃하다, 이런 말. 여기에 가책을 느끼지조차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추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앤드류 린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동물 신학의 탐구란 책에서 동물권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동물권은 동물이 스스로 획득했거나 아니면 인간이 동물에게 부여한 어떤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고유한 권리다. 동물권은 인간의 권리도 동물의 권리도 아닌 조물주 하나님의 권리다. 예. 인간이 인권을 이야기하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동물은 그런 말 못하지요. 동물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동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살충제 계란 사태에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인간이 한 해 한 300개 가까운 계란을 먹는다고 하는군요. 저는 한 320개 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호준 총수 같은 경우에 이제 대전에 살 때, 고등학교 때 옆집이 바로 양계장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집에서 계란을 아침에 가져오시는데 프라이팬에다가 한 판을 다 깨서 프라이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계란을 먹는다는 거는 이제 한 판을 다 먹는다로 항상 김호준 총수는 인식했다는 거예요. 어느 집 갔더니 그 달걀 프라이를 하나만 내놔 가지고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먹으란 얘기인가? 라는, 예.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우리 김호준 총수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 해 한 300개 가까운 계란을 먹는다는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가 먹는 계란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닭장 속에 갇힌 죽어 고기가 될 때까지 날갯짓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그런 우리의 닭들을 너무나 쉽게 간과했습니다. A4 한 장 너비의 공간에서 수만 번 제대로 못 쉬는 계란 제조기가 된 닭에게 진드기가 붙으니까 그 진드기를 뗀다고, 통상은 이제 흙목욕인가요? 뭐 그런 거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살충제를 뿌려요. 살아있는 닭한테. 그래 놓고 그렇게 뿌리는 인간은 뭐 살충제를 맞는 입장도 아닌데 뿌리는 입장인데 쥐는 또 방독면을 씁니다. 근데 맞는 닭에게는 뭐 방독면은 그냥 아무것도 씌우지 않고 그냥 뿌려대는 겁니다. 그렇게 살충제를 온몸으로 샤워한 닭에게서 나온 그 계란이 과연 살충제로부터 안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양계장 주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터질 게 터졌다. 동물권은 성서적 입장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천부적 권리입니다. 우리는 짐승도 아끼신, 그 생명을 아끼신 요나서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는 고래 뱃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초능력에만 주목하기 쉬운 그런 성서입니다. 그죠? 요나서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고래 뱃속밖에 생각이 안 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딱 해놓고 얘기해서. 예?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이적들 보면은 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뜨게 하고 계속 앉아있던 사람 일으켜 세우고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지, 그 고통받았던 장애인들을 질병에서 해방시켜서 차별로부터 해방시킨 그 예수님의 본의를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까? 당시에는
장애가 있는 건 뭔가 과거에 큰 죄를 지었거나 조상 대대로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당하는 징벌로 여겨졌던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원수 같은 나쁜 적들마저 끌어안으시는 사랑, 그 사랑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증오와 배제와 차별, 이 모든 걸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리를 복원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키심을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는 벙커원 교회 교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는 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